고린도후서 7장 2절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2절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가 아무에게도 불의를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정죄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로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내가 너희를 향하여 하는 말이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2절에서 사실은 그 내용상으로 7장 전체를 이렇게 함께 봐야 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거룩의 한 그 모델입니다. 거룩이란 무엇이냐 하는 데 대하여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 모범적인 모델이 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이 고린도후서 6장을 해오면서 성도의 그 이중적인 모습, 세상적인 차원으로 볼 때는 지는 자 같고 망하는 자 같고 속이는 자 같지만 실상은 영적인 안목으로 볼 때 어떻게 성도가 모든 것을 가진 자며 승리하는 자며 유익을 끼치는 자인가를 설명하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볼 때 영적인 안목으로 제대로 보아서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맡고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이에게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이 무엇이며 얻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세상적 시각에서가 아니라 영적인 시각에서 보아줄 것과, 그런 의미에서 둘은 동시에 소유할 수가 없고 세상을 택하든지 하나님을 택하든지 해야 되고, 하나님을 택하기로 결심한 성도라면 마땅히 그 일에 하나님 앞에 일꾼으로 부른 자에게 어떻게 대접해야 되고 어떻게 자기의 영적인 유익을 위하여 세상적인 것에서 벗어나 그 앞에 와서 구별하여 거룩한 결심을 해야 되는가를 여기까지 해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이 거룩에 관한 문제를 논하면서 거룩이 자기 결벽증을 떨쳐내는 것이 아니라는 말을 참으로 길게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죄를 참아 못 보는가? 내가 어떻게 더러운 것을 못 보는가? 그래서 우리는 이런 유교적 차원에서의 결벽증을 갖고 있단 말이죠. 더러운 말을 들었다고 귀를 씻는다든가, 더러운 것을 봤다고 눈을 감아버린다든가, 그래서 이놈 하는 식의 자기 결백을 증명하는 것이 거룩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성도의 거룩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요, 하나님 뜻 안에 서는 것이며, 그 하나님 편에 설고 하나님 뜻 안에 서는 자로서 확인할 것은 하나님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며 구원하기 위하여 최고의 능력을 동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본문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 거룩을 요구하면서 실상은 무슨 문제 때문에 이 거룩을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편에 서야 하는가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신이 하나님 편에 선 자로서 어떻게 철저히 거룩한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그러니까 우리를 영접하라는 그 앞에 있는 시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겠느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겠느냐, 믿지 않는 자와 멍례를 같이 하지 마라 할 때 우리를 영접하라 그러면 우리를 영접하는 것은 곧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요, 세상을 등지는 것이라, 이런 의미에서 자신 있게 자신을 거룩과 하나님 편에 서는 것으로서 자신을 제시하고 영접하기를 요구합니다. 왜? 어떻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에게도 불의를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즉 나는 너희를 위하여 이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가 내가 가르치고 내가 맡은 일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려고 하는 것을 받는 유일한 길이니라 이겁니다. 내가 정죄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이렇게 말함으로써 너희가 내 말을 안 듣는 것이 못됐다든가, 너희가 나한테 잘못한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고소한다든가, 너희들의 미련함과 너희들의 무지함과 못난 것을 내가 꼬집으려고 나를 배척하지 말고 내 편에 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로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내가 가진 이것, 내가 아는 이것을 나만 갖지 않고 너도 갖게 하려고 제발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전하는 모든 내용에 대해서 순종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나를 섬기고 나에게 복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맡은 것,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것, 이것에 너희가 동참케 하기 위해서 제발 나를 용납하고 나를 영접하라 그러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시중에 나가시면 이런 우스갯소리가 많아요. 목사를 대접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요. 그건 정당한 의미에선 맞고, 그렇지만 언제든지 그것을 핑계대서 목사가 자기의 개인적인 이익을 취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목사가 정당한 일을 하고 있다면 그 목사를 잘 대접하는 것이 우리가 갈라디아서 6장 7절 이하에서 본 바와 같이, 아니 6장 6절 이하에서 본 바와 같이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하는 차원에서 옳고, 하나님 앞에는 가려면 나를 통과하지 않고는 못 간다 하는 식으로 나를 대접하라고 한다면 몰래 숨어 있다가 그냥 돌로 머리를 까서 죽이든지 그래야 돼요.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악역은 맞지 마세요. 근데 실제로는 하지 마세요. 제가 어느 해외에 계신 어떤 팬을 만났는데, 교회에, 해외에 있는 그 교회에 어떤 유명한 부흥사가 와서 부흥회를 일주일에 했답니다.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약만 팔다 갔대요. 그 약이 아무 쓸모없는 약이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약이 올라서 계속 씩씩거린 거예요. 저런 못된 사람이 있나? 와서 이 귀한 시간에 또 설교만 2시간을 하는데 성경 본문 읽은 것과 아무 상관없는 얘기만 하고 있더래요. 2시간 내내. 자기 잘났다는 얘기랑 쓸데없는 소리로 2시간을. 그냥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런 소리를 듣고 아멘 하는 사람도 밉고, 그 중요한 시간에 와서 쓸데없는 소리 하면서 아멘을 강요하는 것도 보기 싫고 해서 그냥 끝나면 장돌로 뒤통수를 찍으려고 골목길만 돌아오기를 바랬는데 사실 그날따라 골목길로 안 오더래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해야 좋겠는가? 라고 물어왔어요. 제가 악역을 맞지 마시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도 저도 금방 비슷한 소리를 한 걸 보면 충고하는 거하고 본인의 실력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나 봐요. 그죠? 근데 하여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하는 이 거룩함의 모델을 보시면 그의 거룩함은 하나님 편에 서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허락하시는 복들을 그 목적한 대상들에게 하나도 남김없이 누리게 해주려는데 전적으로 신경을 쓰고 있느냐 하는데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정당하게 전했는데 너희가 거부했으니 난 몰라 이러는 정도가 아니라 어떤 비난과 오해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기어코 이거를 상대방에게 전달해야만 속이 풀리는, 그래야만 마음이 시원한, 그걸 하기까지는 절대 눈을 감을 수 없는 이런 차원에 서 있는 것이 거룩이란 말이죠. 대표적인 것으로 빌립보서 1장에 갑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릴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를 인하여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거룩입니다. 거룩은 흰 옷 입고 저
높은 데 올라서 고고하게 서 있는 것이 거룩이 아닙니다. 거룩이란 어떻게 해서든지 한 알에 썩는 밀알로 땅에 파묻혀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투명한 수정 구슬에 넣어갖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그 밀알을 들여다보게 하는 것이 거룩이 아니고 흙에 파묻혀서 거름을 받고 그래서 몇백 배 결실을 맺히는 자로 죽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렇습니다. 그 수모와 그 고통과 그 말도 안 되는 짐을 지셔서 결국 우리라는 결실을 맺으시는 것, 이것이 거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요구하셨고 주께서 기쁘심으로 그 일을 지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모든 기쁨이 자기가 빨리 이 고달픈 세상을 떠나서 주 앞으로 가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이 일을 기뻐하사 나를 통하여 주께서 부르신 심령들을 부요하게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넉넉하게 하는 일에 쓸모가 있다면 그는 기꺼이 고난을 감수하겠다 이겁니다. 이게 거룩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가지는 거룩의 그 개념과 속성 속에 유교식의 군자상이 들어있으면 안 됩니다. 백이 숙제같이 되는 것, 이것이 거룩이 아닙니다. 이 나라의 음식은 먹지 않겠다 이거죠. 의리를 지키고 결백을 지키고 이런 어떤 관념을 지키고 무슨 그 의지를 지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부요하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거룩은.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의 거룩이 그렇게 옆에 사람을 떨궈내는 거룩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의 거룩은 그로 말미암아 누군가 이익을 얻고 누군가 치유함을 얻고 누군가 돌아올 힘을 갖는 것이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가시면 주님께서 친히 이 싸움을 하신 것을 봅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 14장이에요. 14장 1절. 이게 이제 완전히 늙었어요. 14장도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됐죠? 마가복음 2장이에요. 큰일 났네요. 이게 뭐. 이번엔 맞았습니다. 마가복음 2장 16절.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런 거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 목사 옆에 변변치 못한 사람이 있는 것과 그 목사 옆에 변변한 사람이 있는 것과는 어느 쪽이 그 목사가 급이 높은 거예요? 애매하죠? 여러분 구역장 노릇을 할 때 그 구역에 변변치 못한 구역원이 있는 것이 그 구역장이 센 거예요? 변변한 구역원이 있는 것이 구역장이 센 거예요? 또 그럼 또 이렇게 변변한 마누라를 데리고 사는 게 센 거예요? 변변치 못한 마누라를 데리고 사는 게 센 거예요? 이 굉장히 적용 범위가 넓죠? 그럼 이제 여기 인용한 대로 그럼 병원으로 가요. 변변치 않은 병자가 오는 것이 그 의사가 센 거예요? 변변한 환자가 오는 것이 센 거예요? 변변치 않은 환자가 와야 그 의사가 센 거죠. 죽을락 말락이 와야 센 거죠. 어떤 의사가 말해요. 우리 병원에 늘 건강한 사람만 와. 그럼 헬스클럽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병원이라고 안 그러고. 몸살 감기 걸리면요, 병원까지도 안 가요. 그냥 약국에서 처리해요. 그러죠? 그러나 정말 심각한 병에 걸리면 제일 좋은 데까지 가고야 직성이 풀리는 법이에요. 우리가 맡는 일들 중에서 그가 어떤 일을 맡느냐가 이런
세상적으로 볼 때 좋은 일을 맡음으로써 그 사람이 높다고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짐을 지는 쪽으로 높은 거예요, 이쪽은. 하나님이 그가 얼마나 감당할 수 있고 얼마나 나눠줄 수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나눠줄 것도 없고 짐을 줄 수 없어서 남한테 기대야 되면 옆에 좋은 사람만 있는 거예요. 옆에 좋은 사람이 없으면 내가 짐을 져야 되는 사람만 많으면 내가 의사 노릇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유대인들과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는데 유대인들과의 갈등은 이거예요. 메시아가 왜 저런가 이겁니다. 메시아가 왜 저런가. 메시아라면 와서 심판권을 행사할 거라고 봤다고요. 메시아라면 와서 누가 의인이고 누가 죄인인가를 갈라놓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메시아가 와서 한 일이 뭐냐 하면 죽을 자들에게만 자꾸 가 있는 거예요. 왜요?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그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쪽에서 다 반대했죠. 스스로 건강한 자라고 믿었던 모든 사람들에 의하여 배척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거룩해지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뭘 맡기느냐면 여러분이 얼마나 청결한가, 청렴한가, 결백한가, 고매한가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그 은혜와 사랑과 긍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더 많은 불쌍한 영혼들에게 찾아가 흑암의 빛을 비추며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를 꺾는 일에 여러분을 부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찾아다녀야 하는 것이 다 뭐냐면 어려운 데만 가는 겁니다. 어려운 데만. 가로등이 띄엄띄엄 있듯이 말해요. 어둠을 밝히기 위하여. 그래서 가로등이 외로워서 어느 날 다 함께 모여 있기로 결심을 해요. 그럼 뭐 어떡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제일 큰 나쁜 버릇도 뭐라고요? 교회에서 수련회를 가거나 교회에서 기도원을 가면 좋아요. 아유, 평생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이게 무슨 소린지를 모르고 잘난 척을 한답시고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자기는 이렇게 사실은 이렇게 신앙을 따라서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세상에 나가면 본의 아니게 죄를 짓게 돼서 자기는 그게 참 싫다고. 죄 짓는, 이런 데서 살 수 있다면 난 늘 영원토록 거룩하게 살 수 있을 텐데, 이 얼마나 미난 소리인지를 본인이 모르고 잘난 척을 그렇게 하는 게 엄숙을 떨고. 아니에요. 그 누가 맨 먼저 그 얘기를 했죠? 베드로가 했잖아요.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얘기하는 걸 보고 그냥 잘난 척을 한답시고 주여 우리가 여기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예수님,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는 그래도 지붕 밑에 들어가 주무시고 우린 밖에서 비를 맞아도 좋고 눈을 맞아도 좋습니다. 여기서 우리끼리 삽시다. 욕 직사게 먹었어요. 베드로가 왜 베드로냐면 영어로 이게 피터인데 워낙 욕을 먹어서 핏대가 나가지고 피터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 번 욕을 먹었는데 그 욕먹은 딱 근본적인 이유들을 따져 들어가면 신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이냐?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를 근본적으로 오해한 것들이란 말이죠. 마가복음 2장으로 가봐요. 지금 마가복음 2장이죠, 정말. 23절.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희가 어째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 한 자들이 핍절되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 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이거 얼마나 굉장한 말씀이에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지 않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어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을 준 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래요. 근데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사람을 죽였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못하면 사람 취급을 안 해요. 그런데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말이에요. 그것 자체가 우리의 복을 위해서라고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안식일의 깊은 경지까지 하나의 법으로 지키지 못할 수가 있어요. 이제 막 한 걸음 시작을 했을 수가 있어요. 그럼 잘한 거예요. 저는 이런 얘기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구원을 얻는 것은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진심으로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예수를 믿었다는 것이 어느 만큼인지가 사실은 애매합니다. 본인은 이미 진심으로 예수를 믿어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것이 하나의 습관이고 우연이었다고 생각한 경우가 많습니다. 지나놓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죠. 이제 장례를 치를 때에 돌아가신 분이 믿는 우리의 성도의 누구 부모님이거나 뭐 이렇게 일가 친척인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교회에 장례를 부탁을 하는데 돌아가신 당사자는 예수를 구원을 얻었는지 안 얻었는지, 아니 예수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묻죠. 교회에 나오신 적이 있는가? 나온 적이 없대요. 그러면 예수 믿는 일에 대해서 긍정적인 발언이나 태도를 하신 적이 있는가? 기억이 없대요. 그럼 뭐 비슷한 꼬투리가 없는가? 손주들 보고는 교회 나가는 건 너 잘하는 거라 그랬대. 그러면 저는 천국에 거의 갔을 거다 이렇게 믿죠. 그럼 어떤 사람 펄펄 뛰어요. 무슨 말씀이냐?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 아니냐 이거에서. 도대체 뭘 헷갈리는가? 예수를 분명히 믿어야지 손주들 교회 가는 거 잘 갔다가 어떻게 구원의 조건이 되는가? 저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사람은 말이에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 신앙에 대하여 무관심보다도 더 못한 적대적인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일에 호의적인 발언을 했다는 건 대단히 큰 것입니다. 굉장히 큰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우리는 하나의 법과 하나의 어떤 개념을 지키기 위해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자르려고 들죠.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살리시자는 분이에요. 우리들은 못돼 갖고요. 누구를 평하면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은 긴 것 같아. 이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예수 열심히 믿는 사람, 옆집에 산 사람까지는 혹시 구원을 받자. 아니면 할 수 없고요. 이 뜻을 이해하시겠어요?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거룩이에요.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긍휼을 원하시는 분이에요. 번제를 기뻐하시지 않고 말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서 오해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이거죠. 호세아 4장입니다. 구약성경 1259페이지 호세아 4장, 호세아서 4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쟁변하시느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사위와 살인과 투절과 간음뿐이요 강포하여 피가 피를 뒤대임이라.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다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중에는 뭐가 있냐면 공의뿐만 아니라 이 자비함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면 이게 금방 생각이 돼야 돼요. 그래서 같은 그 맥락을 6장으로 가서, 호세아서 6장 6절에 가서 보세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건 병행구예요. 그죠? 제사와 번제,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인애로워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고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바라시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이것을 놓치면 거룩이라는 건 없습니다. 신앙이란
신앙이란 윤리적, 도덕적 차원에서 따질 문제가 아니며 내가 얼마나 범죄하지 않았는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뜻에 깊이 들어가느냐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모든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안타까움과 아우성이 모두 그런 심정에 근거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은 얼마든지 봅니다. 5절, 우리가 마게도냐에 있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치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라. 사도 바울이 밖에서 일어나는 외적인 핍박과 어려움을 인하여 그가 두려워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의 두려움은 다른 데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6절에서 그러나 비천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의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저의 온 것뿐 아니요 오직 저가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고함으로 나로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신앙상의 결정적인 실수가 생긴 것을 인하여 고린도 전서를 썼다고요. 그리고 그걸로 꾸짖었죠. 고린도 전서가 거의 다 꾸중이죠. 꾸짖어 놓고 지금 걱정하는 거예요. 난 나 할 일 다 했다가 아니라 그 꾸중을 나는 옳고 너희는 틀렸다. 내가 할 말 다 했다. 이제부터 너희가 잘못한 건 너희 책임이다가 아니라 저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 쓴 꾸중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안타까움은 저들이 제발 이 말을 제대로 알아듣고 돌이키기를 바라는, 안 돌이키면 어떡할까 하는 안타까움의 그 마음의 짐이지 다른 걱정이 아닌 거예요. 난 나 할 일 다 했다. 이제부터 난 모른다. 이게 아닙니다. 바울이 자기 할 일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들은, 꾸중을 들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 잘못된 자리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리까지 들어오지 않으면 그의 마음에 이 안타까움과 이 걱정은 해결될 수가 없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의 가장 멋있는 모델인 것입니다. 11절,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희 일에 대하여 일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잘못한 사람, 잘못한 일에 대하여 피해를 입은 몇몇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일로 말미암아 전체가 깨우쳐야 되는 하나님 앞에서 정당한 성도의 모습, 자리, 원칙, 근거, 이런 것들로 저희에게 결실이 되어 하나님 앞에 저들의 신앙이 깊어지고 높아지고 부요해지는 것, 이것 외에는 사도 바울에게는 아무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잘났느냐? 내가 어떻게 나 할 일을 다 했느냐? 너희는 어떻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잘못했느냐? 이런 책임의 소재를 나누거나 각자의 자기 된 옳고 그른 것을 흑백을 나누거나 하는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저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와야만 풀릴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거룩입니다. 사도 바울이 친히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뭐라고 나와요? 내 골육, 내 백성이 구원을 얻는 일을 위해서라면 내가 저주를 받아도 좋다. 이거예요. 이게 거룩입니다. 거룩은 어떤 개념이나 사상이나 어떤 윤리나 도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향하여 가지신 그 무한하신 사랑과 안타까우시며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심판과 진노와 영원한 형벌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건져내어 하나님의 부여하신 모든 복으로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열심에 참여하며 거기에 그 하나님의 열심에 나를 맡겨 내 목숨과 내 모든 소원과 내 모든 것을 바쳐 하늘에 썩는 미랄로 기꺼이 파묻히는 것,
이것이 거룩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에게서 그것을 봐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죽음을 무릅쓰고 선교를 했는가? 우리가 좋아하는 건 그의 그 장렬함이죠. 그래서 후세 사람들에게 받는 그 인기, 그 위대하다는 칭호, 이 칭찬을 부러워하고 그 가진 담력으로 받는 칭송에 관심이 있는 것이지,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하나님이 간절하시다 그러면 참 표현이 너무 인간적인 표현이 됩니다만, 하나님이 그 안타까우신 그 안타까움에 그가 어떻게 목숨을 걸고 전 성품을 기울여 참여하고 있는가를 보아 그를 부러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하나님, 기쁨으로 그 뜻을 따라 기꺼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 여기 거룩의 최고의 정체가 있습니다. 그 진수가 있습니다. 다른 무엇으로도 거룩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치장하고 상대방과 나를 구별하여 나는 너와 다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거룩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눈과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목에서 힘을 빼십시오. 나는 아니야. 어쩌면 그럴 수가 있어. 그럴 수가 있어요. 아니, 뭐가 아니에요, 아니긴. 이런 말들은 다 본인이 어떻게 더러운 것과 죄악된 것은 조금치도 보지 못하는가. 근본적으로는 모든 세포 알알이 어떻게 깨끗한가 이거죠. 심리 밖에서 국물이 하나 튀어도 놀랜다 이거죠. 지랄하고 있는. 결벽을 떨지 말라고요. 이건 거룩이 아닙니다. 이렇게 몸소리를 치지 마세요. 건방을 떨지 마세요. 거룩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꺼이 주를 따라 환자를 찾아가는 의사여야 되고, 환자가 낫기까지 병상을 떠나지 않고 잠을 안 자는 의사여야 되고, 내 것을 주어 저가 살아나게 하는 십자가의 정신으로 자신을 기꺼이 집어넣어야 거룩이라고 성경은 가르치는 것입니다. 참된 거룩과 신앙이 있다면 그 교회는 사랑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 교회는 감사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렇게 많은 성도 수를 자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서나 모두가 다 목말라 하고 외로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무도 상대방의 짐을 나눠지지 않으며 상대방을 위로할 마음이 없기 때문인데, 이유는 거룩을 잘못 배운 탓이라,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부디 여러분은 주님 가신 길과 그 뒤를 이은 사도 바울의 길을 제대로 보시고 정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거룩한 길을 걷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권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끝이 없는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베푸셨고 무한하신 능력으로 간섭하셨습니다. 우리도 성경이 요구하는 바와 같이 우리의 정성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를 사랑해야 맞습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맞습니다. 이것이 경건이요 거룩이요 신앙이요 주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디 주께서 가르치신 이 뜻에 항복하고 복종하여 하늘에 썩는 밀알이 되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복된 신자의 길을 걸어 주께서 허락하신 생명과 거룩의 열매로 풍성한 신자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